오늘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32번째, 민수기 강의로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말씀은 소위 계수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각 두령들이, 각 족장들이 그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헌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헌물을 드렸는데 이 헌물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회막에 쓰이는 겁니다. 회막에 쓰였다는 얘기는 지금 5절에 있는데 회막에 쓰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가져온 헌물들이 지금 회막 봉사에 쓰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 자손들이 세 자손이 있었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손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회막 봉사를 위하여 가져온 헌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회막 봉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들은 맡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매는 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물을 만지는 일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시작한 민수기 7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어떤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10장이 되어야 드디어 나팔을 불고 광야를 출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광야에서 출발하지 않고 지금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민수기 1장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왔어요. 출발을 앞두고 마지막에 지금 민수기 7장에서 9장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광야 통과 모양의 중심은 예배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데 마지막 준비 단계의 완결판. 그게 뭐냐? 예배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광야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가나안이라는 시간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광야를 뭘로 통과할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벗어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요? 벗어나는 걸 잘못 벗어나면,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기회가 잘 맞아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다시 죄된 옛날 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은 너무나 흔하게 발견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왜?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어요. 속된 말로 돈 1,00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를 통하여 그 돈 1,000원밖에 없는 내 손에 돈이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인생들에 향하신 바라시는, 뜻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것을 벗어나는 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이미 가나안에 갔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광야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광야를 통과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에서 보여진 행태를 보면 이들은 오로지 생각이 뭐냐면 이 어려운 순간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려운 순간이 끊임없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무슨 불평을 했냐면 차라리 애굽때가 좋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려운 순간이 벗어나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는 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벗어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퀄리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벗어나서 내 삶이 뭔가 더 나아지는 거에만 퀄리티를 두고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인사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아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뭘 점검하냐면 준비의 끝판왕을 준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바로 세워야 한 것은 뭐냐? 예배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모든 중심을 잡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광야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광야를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제 1문이 뭐였어요? 제가 늘 강조했던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우리가 교독하고 있는데 거기 1문이 뭐였어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는 거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 중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중에 있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광야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7장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9장까지 이어질 이 우리의 광야 통과의 마지막 준비의 완결판은 무엇인가라는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 스텝입니다. 마지막 준비 스텝.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준비를 뭘로 완결합니까? 준비의 완결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나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드렸고 그 관리에 대한 규례까지도 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가 온전하게 완성되었는데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7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헌물의 이야기가 지금 7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은 등잔 때 제작법과 그리고 성막 봉사 요원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8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살펴볼 9장을 뭐냐면 마지막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정판이 뭐예요?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유월절은 언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하기 마지막 날. 그렇죠? 애굽을 출발할 때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출발하면서 민수기 9장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일 때 뭘로 넘어갔나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도 마지막 유월절 제사를 드림으로 애굽을 넘어갑니다. 패스오버예요. 자, 지금 광야 중에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출발합니다. 앞으로 이 광야를 출발한 힘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민수기 9장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전체 줄거리로 읽습니다.
문맥으로 읽습니다. 단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읽으면 우리는 그 이전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지금 우리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어요. 근데 지금 뭔 일들이 벌어졌나요? 군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조직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제사장을 조직했습니다. 아론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조직했어요? 레위인을 조직했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뭘 이야기했나요? 컨텐츠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 모든 조직된 사람들이 무엇을 속에 담고 채워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봉사하고, 무엇으로 싸움에 나가고, 무엇으로 이 제사장직을 다 수행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결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배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잘못한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말씀하셨죠? 성적인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인 문란함으로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직체가 갖추어졌어요. 조직의 내용을 뭘로 구성했냐면 성결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손해와 이익에 대한 문제 해결과 그리고 성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공동체의 견실함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어떤 조직을 완성했습니까? 나실인 조직이었어요.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별됐어요? 자발적인 헌신으로. 앞에 얘기한 군대 조직이나 제사장 조직이나 레위인 조직은 다 뭐예요? 신분이나 조건에 따라서 조직된 결정 구조예요. 근데 나실인은 어떤 거예요? 신분도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체 조직을 완성하셨어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아요. 우리의 상식은 이런 이들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가서 하는 겁니다. 목적지 도착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내산에 있어요. 아직 광야를 본격적으로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오늘로 이어진 겁니다. 뭘로 이어졌어요? 예배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 지금 광야 중간에 예배는 간소화하면 되잖아요. 간단히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지게 성전 짓고 거기서 제대로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 말씀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어려운 점에 있을 때 예배를 나의 목적에 맞추어서 간소화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거꾸로 더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광야에서 우리는 뭘 놓칠 수 있냐면 영적인 지혜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얻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 중에 있어요. 이 광야를 뚫어나갈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 하늘에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배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함몰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돈을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엇인가 능력 있는 그 무엇이 뭔가를 거기를 쫓아가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지혜는 세상에서 있는 일들의 해결책은 하늘에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는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바로 하늘에 있는 주를 만나는 현장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광야에서 더 철저히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참 이것도 제가 읽으면서 또 다른 의미로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광야인데 장막 세우기를 끝냈답니다. 광야인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막을 세우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참 많은 반성이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야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심성은 장막 세우기를 뭘 끝내요. 그냥 대충 치고 하면 되지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성경은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이게 언제냐면 정확히 시기로 따지면 출애굽한 지 제2년 정월 초하루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뭐를 끝낸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막을 세우는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걸어온 과정은 뭐예요? 애굽을 떠나서 길길이 걷고 물이 없을 때 또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시내산까지 온 걸음의 여행의 여정의 행적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든 행적은 뭘로 귀결되고 있는 거냐면 장막 세우는 걸 끝낸 걸로 귀결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정을 건너가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일들 또는 내가 세상에서 수고했던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의 여정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게 뭐예요? 장막을 세우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하직하면서 그리고 주 앞에 돌아가는 그날에 내가 내 가슴 속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여정을 살펴볼 때 내가 한 가지는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 심령 속의 예배 처소 하나는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이 고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겪어오면서 나는 세상 일에 함몰되어서 그저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게 살다 보니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줄은 처소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때는 이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았고 저 때는 저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았지만 내 심령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예배 처소는 없었네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이 마음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헤쳐온 길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진 예배 처소다. 내 심령 가운데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심령의 처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막이 완성되었다,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광야 상황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7장 1, 2절에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은 성막이 완성되었으니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2절에 보면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절 앞에 중요한 말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자, 보세요. 장막 세우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헌물을 드려요.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그리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막 자체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세웠어요. 자, 근데 첫 번째, 그 장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장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두 번째 뭐예요? 모든 기물에 거룩히 구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짧게 써 있지만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헌물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거룩히 구별하였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막의 처소를 내가 굳건히 세웠다라 한다면, 장막을 세웠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거룩히 구별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룩히 구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장막을 진정으로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하는 장소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될 것이고, 그 예배에 사용되어야 되는 모든 기물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특별한 날이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날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자, 거룩히 구별하는데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씀을 반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름 발랐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했다라는 것이 기름 발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에게 왕으로 세울 때 뭐 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를 세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뭐예요? 나는 내 처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의 처소를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업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업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은, 여러분이 평생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갖고 나가는 이 사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5,000명을 무슨 수로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뭘로 이루어졌어요? 어린 소년에 구별된 거예요. 자기의 도시락으로 싸온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는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축복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유지만 어떻게 변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소유로 변했을 때 그냥 보면 떡 5덩어리가 물고기 2마리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예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일 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이것을 구별한 거예요. 그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뭘로 가꾸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내가 다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근데 비밀이 이거예요. 내 걸 붙잡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소중히 하는 거 있어요? 내가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 것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이 되고 실천이 돼야 돼? 내가 가진 거 이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그때 어떻게 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미래를 꿈꿉니다. 뭘로 미래를 하나님 제가 지금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내 걸 붙잡고 있는 거 나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됐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부어주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비록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성공이 어느 정도 가서 물질의 풍요로움에 가면 돈이 옛날하고 달라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11조라는 것만 따져봐도 100만 원 벌 때 11조와 10억을 벌 때 11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건 내 건데. 예를 들면 100만 원 벌 때 11조에 드리는 거 이 정도는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하기 쉬워요. 절대적인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1억을 벌고 10억을 이거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 거기서 끝.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다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언제 이루어져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였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나의 직업을 갖고 일하지만 나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꼭 목사만 된다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그 기름을 사물에게 부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물은 더 이상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는 기물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위 말하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막에 그리고 제사 때 쓰여지는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똑같은 텐트나 똑같은 목기의 어떤 사발들이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성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기름 부었다는 걸 뭘로 주로 이야기하나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기름 부었다라고 그렇게 상징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께 받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하고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거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셨어요. 왜?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이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새겨 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전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 기름 부음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공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꿈꾸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름 부으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에 가장 소중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7장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앞섰어요?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게 어떻게 한 거예요? 거룩히 구별한 겁니다. 거룩히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요걸 빼먹어요. 우리는 나의 원하는 미션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예요. 그 가운데 뭘 집어넣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 부은다는 게 뭐예요? 거룩히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의 제목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먼저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구별하는 것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기름을 부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기름 부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현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노인팅이라는 집회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어노인팅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행사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집회에 가보면 흥분의 도가니만 있을 뿐이에요. 감정적인 흥분만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만큼 얹혀놓고 어노인팅이라는 집회를 통하여 주여 성령님 여기에 임재하셔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건 어노인팅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야 해요. 주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가 막히게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별되게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알잖아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평생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협박을 받았어요. 그때 언제예요? 그런데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동굴 안에서 무장해제된 사울 앞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연찮게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니까 내가 저 사울을 죽여버리면 모든 건 깨끗이 정리되느라 할 수 있는데 사울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기름 부은다라는 사실이 그냥 어떤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에 두고 있는 사업과, 내가 앞에 두고 있는 나의 미래와, 내가 앞에 두고 있는 나의 공부와, 내가 앞에 두고 있는 나의 미래의 어떤 꿈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풀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구별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대충 이렇게 구별하는, 기름 발라놓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다라는 것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의 신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임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행동에서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이걸 소중하게 여겼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과 상황과 찬스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으로 인한 인치심이 구별이라는 사실을,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7장에는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별을 이들은 어떻게 했나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들은 헌물을 수레에 실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에는 수레에 대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또 장막을 운반하는 책임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족장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족장들에게 레위인을 위하여 수레를 만들라고 명령하거나 부탁된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족장들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수레에다가 그들의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건 뭐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장막을 세웠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고 시작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배 드릴 기물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드릴 사용될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족장들이. 거기에 사용할 도구들을 헌물로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이 헌물을 수레에 담아 드렸습니다.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인 우선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거기에 이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잔치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도간에 포도주가 끊임없이 솟아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프레시하고 가장 품질이 좋은 첫 번째 포도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나왔어요?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조직의 마지막 조직의 완성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실인.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조직은 누구였다고요? 자발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물은 어떤 거라고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걸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헌물들입니다. 그 헌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된 것도 아닌데 바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두령 족장들은 연합하여 드렸습니다. 수레에 한 번에 연합하여서 드렸어요.
우리는 헌물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 각자의 개인을 위하여라는 헌물입니다. 그런데 헌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되냐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게 연합입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뜻으로 수레에다가 헌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도 바라옵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교회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헌물은 어떤 헌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헌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라. 레인에게 왜 주냐면 각기 레인의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이 헌물들을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수레와 그들이 갖고 온 소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 헌물이 됐나요? 이 헌물이 똑같은 소인데 어제 소와 오늘 소리 다른가요? 어제 길거리에 돌아다녔던 소와 오늘 내 앞에 헌물로 드린 소가 다른 소인가요? 똑같은 소예요. 근데 하나님 왜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드리는 헌물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쓰여질 걸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헌물은 똑같은 소지만 이 헌물을 구별되이 받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모양만 갖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헌물을 구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합해질 때 이 귀한 하나님 중심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중심은 구별된 예배입니다. 구별된 헌물입니다. 성막 자체를 구별하고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구별하고 예배 드리는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마지막 모든 거의 완결판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워진 성막 속에 거룩히 구별하여 마음껏 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예배가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하여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